예, 요한복음 3장까지에서는 주로 표적을 중심으로 한 신비적이고 육신적인 그러한 믿음, 이냐 아니면 대조적으로 그와 대조적으로 영적인 거듭난 믿음과 또 그로 인한 영적인 구원과 영생이냐에 대해서 주로 보여지고 있음을 보게 되었고요. 이후 지난주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셔서 한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 가운데 이제 다시금 그러한 영적으로 거듭난 믿음과 또 영적인 구원, 영생에 대해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바로 영생을 주실 그러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시면서 그러기에 당신에게 영생을 요청해야 한다. 근데 그렇게 영생을 요청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닌, 영생을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닌 바로 생수로 말씀하셨던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성령은 결국 믿음을 위한 성령이었었죠. 믿음을 이제 제대로 가질 그러한 성령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위한 성령.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에 대해서 결국에는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결국에는 너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거듭난 믿음, 영적으로 거듭난 믿음, 또 영생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다시금 말씀하고 그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요한복음의 큰 흐름은 바로 그것이었었죠. 영적으로 거듭난 믿음, 또 그로 인한 영생과 구원, 영적인 것, 다 이것으로 이거 중심에 대해서 보여줬었는데 지난주 그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에서 결국엔 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사마리아 여자는 결국에는 그 영생과 성령을 구한 것이 아니었죠. 생수에 관심은 보였습니다. 내가 생수를 줄 것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생수에 관심을 보였고 그걸 얻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믿어보길 원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갖길 원했지만 그 믿음이 영생과 성령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영적인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냥 육신적인 목마름, 육신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육신적 믿음에 이제 처해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이는 그대로 육신으로만 받아들여서 그냥 육신적인 믿음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 사건에 계속 이어지는 본문으로서 지난주 그와 같이 그 여인이 믿음을 가져보려는 했지만 육신적인 믿음 차원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가 영적인 믿음을 갖도록 이제 여러 가지 방법과 노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본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영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지난주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을 직접 또 계시하시는 그런 모습도 나오게 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육신적인 믿음에서 영적인 믿음으로 바뀌도록 노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16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남편과 관련해서 이제 대화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남편을 이제 거론하시죠. 지난주까지는 생수가 중심이 되었죠. 주제가 되었고, 대화의 주제가 되었다면 오늘은 남편으로 갑자기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16절과 같이 그 여자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자 그 여자는 17절과 같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까지 이 영생과 그 또 성령을 의미하는 그 생수와 관련하여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것은 왜 얘기했습니까? 지난주 마지막 부분인 14, 15절에서 그 여자가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아직 육신적이긴 하지만 자신에게 달라면서 그것을 주실 분인 예수님을 나름 믿어보려고 하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영생이 아니라 당장의 육신의 목마름만 해결하려는 그런 육신적인 믿음의 단계에 있었기에 예수님은 이제 그 모습을 당연히 그냥 놔두실 수는 없으셔서 그 여자가 그것이 아닌 영생을 위해 그 생수를 구하도록 하시기 위해 이제 이 남편과 관련된 대화로 이어진 것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그 생수는 바로 성령을 의미했고, 성령. 또 그것이 믿음을 위한 성령을 의미했기에 결국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을 위한 그러한 성령을 의미했던 것인데, 그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과 또 그것을 위한 성령을 그 여자가 구하도록 하기 위해 이제 이 대화를 시작으로 계속 이어가실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남편을 주시려고 한 그런 대화를 시작으로 계속 이어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 영적인 믿음이죠. 정말 거듭난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가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이라는 이제 주제로 대화를 다시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는 것은 이 여자가 방금 남편이 없다고 대답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그 여자의 죄를 지적하시며 결국 그 여자가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회개를 유도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기 위한 회개죠, 회개. 그래서 죄를 이제 지적하시는 차원인 겁니다. 남편을 이제 말씀하신 것은 죄, 그 여자의 이제 죄이죠. 지금 살짝 여기서 느껴지고 있지만 좀 이따 더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인데요. 자, 특별히 그 죄는 지금 남편과 관련된 죄라서요.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은 육신적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 했던 것과도 관련된 그러한 죄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적인 것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 지금 그 여자의 남편 문제를 모두 아시고 그와 관련해 질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죄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 함께 이게 포함이 된 것이 바로 남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드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여자의 그런 문제, 죄의 문제, 육신에 치우쳐 있는 문제를 남편을 매개로 한 그 죄, 남편을 중심으로 한 그런 죄를 이제 건드시면서 그를 고쳐가시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17절 하반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라고 하시며 그 여자의 남편의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심을 보이십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 아시면서 이걸 자꾸 이제 건드시는 겁니다. 자, 더 자세한 것은, 그 남편의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은 다음 18절에서 이제 말씀하시지만, 다만 여기서는 그 여자의 대답이, 아까 남편이 없다라는 그 대답이 옳도다라고 하신 사실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옳도다라는 말은 더 정확히 좋다, 정직하다, 칭찬할 만하다라는 말로써 그 여자가 거짓이 없이 대답한 것을 칭찬하시는 어감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렇게 슬쩍 이렇게 옳도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지나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정직하고 칭찬할 만하다는 것을 이제 그런 어감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는 지금 그 여자가 자신의 부끄러운 일이자
또 간음과도 같은 그 죄에 해당할 수 있는 그 남편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 현재 자신의 남편이 없다고 하면서 이 숨기거나 거짓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 죄를 자백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또한 이 자백한다는 것, 죄를 자백한다는 것. 그건 회개의 전 단계, 회개의 단계와 같은 거죠. 회개의 그 전 단계가 되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의 차원에서 이게 자백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 그래서 칭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 18절에서 그와 같은 그 여자의 자백에 담긴 내용을 알아맞히시며 다시 한번 그 여자를 칭찬하십니다. 다시 칭찬하세요. 다시 칭찬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옳도다라는 정도가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반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자백에 담겨있는 죄의 내용들 그걸 다 알아맞히신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 뭐라고 하십니까? 18절에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라는 것이 그 여자의 그 자백에 담긴 죄의 자백과 같은 그 자백이죠. 그 자백에 담긴 더 구체적인 내용인 것이고요. 다음 내 말이 참되도다 라는 말이 여기 참되다 라는 말이 원어상 또 진실되다 정직하다 라는 말이라서 다시 칭찬하신 말인 것입니다. 아까 옳도다 라는 것처럼 정직하다, 진실되다, 너 속이지 않는구나, 거짓하지 않는구나 이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지나치는 말 정도로 이렇게 예의상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까부터. 자, 그럼 그 자백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자백의 구체적인 내용 아까 지금 말씀하신 이 여자가 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남편이 없다고 한 것인지 더 이제 자세히 생각해 보게 될 때 그걸 잘 우리가 이것이 지금 죄를 자백하는 차원이다. 이게 왜 그런 것인가? 그걸 이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자백의 내용을 이제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될 때예요. 자, 이 여인은 과거에 결혼을 했지만 뭐 여러 번 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남편이 죽어서 이별하는 그런 사별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남편이 바뀌었기에 분명 스스로 이혼을 했던가 아니면 소방 맞아서 뭐 내쫓겨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또 그 중에서 지금 6번째 남편도 그죠? 5번째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또 남편이 있는 거예요. 6번째. 근데 자기 남편이 또 아니에요. 이 6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하신 것을 볼 때 쫓겨났다기보다는 그 여자가 남편이 있음에도 그 남편을 자꾸 등지고 스스로 이혼을 자청해 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여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될 뿐만 아니라 율법에도 어긋나는 그러한 죄가 되는 모습인 것인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그것을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남편이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한 것은 단순히 결혼을 안 한 것처럼 자신을 위장하려는 대답이 아니라 나 남편 없는데요? 참 마음에 치면 결혼 안 한 것처럼 위장하고 싹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대답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왜 정직한 대답이 되는지 예수님께서도 옳도다, 참되다 이렇게 다 벌써 칭찬도 하셨던 것에도 벌써 알 수 있지만 더 이제 보게 될 때 싹 모른 척 넘어가려고 이렇게 슬쩍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방금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처음에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벌써 대화를 꺼내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서 벌써 예수님께서 자신이 기혼자임을 꿰뚫어 보고 말씀하신 것임을 직관적으로 느꼈을 것이면서 딱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남편을 불러오라 할 때 벌써 너 남편이 있다는 거 내가 다 안다. 또 불러와라 라는 것과 벌써
쫙 느껴지는 거죠. 이게 무슨 예수님께서 무슨 뭐 괜히 건너짚어서 하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뭔가 어디서 딱 벌써 위축이 되는 거지. 이 여자 딱 들으면서 나도 어떻게 알지? 하지만 그 가운데 딱 그냥 그렇게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이 문자로 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 가지 문맥을 통해서 잘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부분만 보게 되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정답이 돼요. 그러니까 맨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을 아무렇게나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봐도 끝이에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가만히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벌써 딱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이 지금 정말 자신의 그걸 자백하는 차원이죠. 자, 그럼 이 여자가 또 그렇게 남편을 여러 번 바꾼 이유를 생각해 볼 때요. 왜 이렇게 여러 번 바꿨겠느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남편에 대한 기대가 컸을 것이고 거기서 인생의 만족을 또 얻으려 했었지만 번번이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만족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남편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인생의 만족. 사람에게 인생에 있어서 항상 갈급함, 불안함이 있을 텐데요. 특별히 영적인 것이와 다 그것이 결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한 육신적인 것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이라는, 그래서 결혼과 남편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화려하고 또 궁극적인 그런 지향점과 같이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혼만 하면 남편만 내가 얻고 한다면 어떤 자신의 그러한 여러 가지 갈급한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자신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그러한 영원한 만족을 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일시적인 만족을 육신적으로 줄 뿐인 것이었죠. 육신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인간에게 고갈되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계속적인 공급을 주는 영원의 문제, 영원히 만족을 줘야 돼요. 그게 그 문제, 영원한 만족. 또 죽음을 해결하는 그러한 궁극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그 결혼과 남편이라 할지라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영원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다 매여서 고생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 땅의 것은. 맨날 그냥 또 일해야 먹고 살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이 저주를 받아갖고 늘 늙고 다치고 상하고 썩고 없어지고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의 이 남편을 여러 번 바꾸었던 모습은 그것이 한편 죄의 모습이 되면서도 또한 인간의 육신적인 만족과 육신적인 문제의 해결에 가장 대표적이자 최정점에 있는 그 무엇일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궁극적인 죽음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지금 남편이나 이제 결혼이 그 육신적인 그러한 문제 해결에 가장 최정점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걸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난 엄마가 되는 게 꿈이야. 난 아빠가 되는 게 꿈이고 그렇게 해서 난 그냥 가정을 단란하게 꾸미고 살아갈 거야. 그런 목표가 인생의 목표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어쨌든 그것이 아닐지라도 어떤 다른 어떤 걸 성취해서 내가 이걸로 내가 뭔가를 만족을 얻어보겠다. 이것으로 내가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초월해보겠다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 여인의 결혼, 남편의 문제는 바로 자신의 죄도 되면서 이 육신의 문제까지 함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육신적인 것으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고군분투해왔었을 이 여인의 모습은 지금 방금 예수님께 자신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생수를 단지 육신적인 물로 생각하며 육신적으로 반응한 것과 닮아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정말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던 남편이라는 육신. 그건 이제 벌써 이 지난주 본문에 나왔던 생수를 육신적으로 정말 반응했던 것과 닮아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와 닮아있는 그 생수의 그 문제와 닮아있는 이 지금 남편의 문제도 이미 아시고 그 여인에게 접근하여 그 생수의 문제도 포함하여 이 여인이 육신적인 만족과 문제 해결에서 벗어나 영적인 만족과 문제 해결로 변하게 하시기 위해 먼저 지난주 그렇게 물을 매개로 말을 거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지금 그러한 갈급함, 이러한 문제들을 다 알고 벌써 접근을 하신 것이죠. 남편 문제, 이러한 이제 우물에서 물을 갖고 영혼의 문제. 이 지난주에는 더 거기서 보였었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이렇게 영혼의 문제를 거론하고 계셨었죠. 지금 남편으로도 잠깐 들어왔었지만 다 같은 차원입니다. 이 여인이 궁극적으로 지금 갈급해하는 것을 알고 건드리고 계시는 거죠. 물을 매개로 해서 지금 저 남편을 또 이제 건드시면서 점점 이제 접근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그런 문제들. 이 여인의 문제는 이 여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문제와도 다 그대로 이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이 여인을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 요한복음에 기록함으로 우리에게도 지금 그대로 그것에 대한 해결점을 이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칭찬과 함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의 능력을 접한 그 여인이요. 칭찬도 옳더라 뭐 칭찬하는 그런 것과 함께 막 다 아세요. 전지하신 그에 대해서 그 능력을 접한 그 여인이 이제 19절과 같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며 예언을 할 줄 아는, 선지할 줄 아는, 예언을 할 줄 아는 그런 선지자로 생각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라는 신분은 구약 때부터 존재했던 신분으로서 지금도 예수님을 그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인물로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반응은 전에 1장에서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랍비라고 부르다가 나중에 메시아로 바꿔 부르게 된 모습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물론 그 랍비, 그때 랍비, 그 선생이라는 뜻이었죠. 그 말보다는 여기 이 선지자라는 말이 더 메시아에 가까운 호칭이지만, 그죠? 구약의 그 선지자였어요. 그리스도의 메시아였어요. 선지자가 여러 선지자가 있는데 나 같은 선지자 모르겠고 그 선지자가 있었죠. 그건 아예 메시아일 정도였기 때문에 이 선지자라는 말은 더 이제 메시아에 가까운 호칭이긴 하지만 이는 지금 이 여인이 그때 1장에 제1장에 나온 그 예수님의 첫 제자들과 같이 그때도 예수님께서 예지의 능력, 그 선지의 능력과 같은 표적을 보이며 이제 그렇게 반응한 것으로 보았을 때는 그대로 지금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제자들이 자신의 것을 딱딱 알아맞히는 데 대해서 그런 표적을 보면서 반응을 했었죠. 메시아로 메시아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지금도 그대로 예지의 능력, 선지의 능력, 예언의 능력으로 그런 표적으로 반응을 한 것을 치고는 그 제자들은 메시아로 고백했던 것보다는 사실 못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선지자로서이다. 그때 메시아가 그죠? 하지만 또 달리 생각해보면 그때 그 제자들은 그 표적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도록 확정짓는 그러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면, 그래서 그냥 육신적인 것을 매개로, 신비적인 것을 그 중심으로 믿는 육신적인 믿음에 어떤 그치고 있었다면, 이 여인은 아직 그 표적에도 메시아로까지는 보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서요. 오히려 그렇게 육신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버리고 끝나는 전에, 그러기 끝나기 전에 그 중간 단계의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다 그냥 메시아로 끝난 그런 육신적인 그런 믿음으로 확 끝나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이 제자들은 오히려 그런 자리로 확 나아갔다면, 거의 좀 다르죠. 물론 제자들도 계속 그 육신적인 믿음에 머무는 건 아니죠. 나중에 이제 돌이키고 바뀌게 되겠지만, 언젠가는. 지금 어쨌든 그 중간 단계 정도 차원이라는 것이 좀 다른 것입니다. 이 여인도 지금 또 그러한 과정으로도 이제 어떻게 할지, 육신적인 이제 믿음으로 계속 갈지, 아니면 영적인 믿음으로 바뀔지는 남아있는 것이죠. 아직 이 여인한테는 중간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육신적인 믿음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20절에서는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라는 사실로 예배에 대해 물어봅니다. 예배. 이제 화제가 아까는 남편 쪽에서 이제 예배 쪽으로 넘어가죠. 이제 여자가 이제 꺼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면서 예배라는 이제 화제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 여인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체로 그러한 성향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이 여인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인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 성향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나름 종교성을 가진 사람임을 보여주면서, 그죠? 선지자들도 알면서 예배로 다 이제 관련된 질문을 하죠. 그래서 나름 종교성을 가진 사람임을 보여주면서, 그러기에 믿음의 단계로 치환해서 말하자면, 나름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어보려 하는 단계인 것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지금 막 믿어보려고 하는 거, 지난주도 막 생수를 달라고 했던 것처럼 그때 믿어보려고 하는 단계처럼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20절의 질문을 자세히 보면 예배 장소에 대해 여쭈게 됩니다. 예배 장소. 예배와 관련해서 예배 장소죠, 장소. 그래서 거기 우리 조상들은 이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없기다 라는 말입니다. 예배 장소죠. 여기 이산이라는 곳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을 말하는 것이고, 에발산, 그리심산,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발산은 저주를 이렇게 외치고, 그림산은 이제 축복을 외쳤던 그런 이제 유명한 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쨌든 그 그리심산을 말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구약 때도 바벨론에서 귀환하여서 성전을 지을 때, 특별히 남유다, 그 예루살렘 사람 쪽이죠. 남유다 사람. 그때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그 북쪽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과거 아수르의 그런, 아수르가 자신들을 정복한 이후에 자신들을 이제 이방인으로 유대인들을 취급했어요. 혼합이 됐기 때문에, 신앙도 혼합이 되고 민족도 혼합이 됐기 때문에 이방인 취급하며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과, 그 유대인들과 분리해서 그렇게 그리심산에 자신들이 별도의 성전을 지어서 이렇게 예배드리던 장소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그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제사를 드렸다면. 자, 그런데 그런 분리된 예배 장소에 대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늘 그것이 관심거리였는지, 예배가 장소가 분리되었던 것이 늘 관심거리였는지, 지금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한 이 여인이 그 문제부터 거론하며, 그렇죠? 그 예배 장소에 분리된 예배 장소부터 거론하며 어느 곳이 맞는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 맞습니까? 그런데 이는 예배의 형식적인 측면에 대한 질문으로서, 예배 장소, 형식이죠, 형식. 이 여인이 앞서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계속 형식적이고 육신적인 차원으로 믿어보려고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 장소를 물어봤기 때문에.
앞서 남편이라는 육신적인 것을 통해 인생의 만족을 얻으려 해왔던 모습과 또 지난주 영생을 위한 생수를 그냥 육신적인 물로 생각했던 모습과 아직 별 차이가 없이 믿어보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계속 육신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어요. 아까 남편, 지난주 그 생수, 다 육신적인 차원. 아직도 예배 장소 정도죠. 예배 장소. 형식적이고 외식적, 육신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냥 관심사가. 잘 봐요. 우리도 믿을 때 매번 그다음에 행사하고 이런 거 막 껍데기 같은 걸 막 중시하고 치장하고 이런 거 이게 다 외식적인 육신적인 믿음 상태에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지금 수많은 경우에 그런 정도의 믿음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외식적인 걸 잘했다고 자기가 잘 믿는 줄 알아요. 그럼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늘 더더욱이 나오죠. 근데 어쨌든 이 여인도 그거예요. 결국 예배와 관련해서 뭔가 대화를 바꿔서 여쭤보는 건 좋았는데, 겨우 예배 장소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뭐 이렇게 예배 장소에 관심이 많아요. 거기에 머물고 있는 정도입니다, 지금. 자, 이에 대해서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자 그 여인을 이제 영적으로 돌리고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에 대한 믿음으로의 그 초청을 하시며 말씀하신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같은 차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이 구약에서 계속 그렇게 나오죠. 내 말을 믿고 순종하라, 나를 믿는다는 자, 똑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내 말을 믿으라 라고 했던 것도 나를 믿으라 라는 것과 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어라, 믿음. 아예 직접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한 것인데요. 자, 그러시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앞서 그 여인이 여쭸던 예배 장소를 이제 간구하시면서, 그건 별로 신경 안 쓰시죠? 그걸 간구하시면서 결국 그 뒤에 말씀에 초점을 두신 말씀인데요. 그렇게 보면 이제 여기 예배 장소보다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 시간이죠. 예배 시간. 예배 시간에 강조점을 두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죠? 이 산과 예루살렘이 예배 장소가 아니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 예배 시간이죠. 거기 강점을 두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되고요. 또 그와 함께 그 뒤에 말씀에, 그 뒷부분의 말씀에 나머지가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아버지께라는 말에 초점을 두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 여기 물론 이제 너희라는 것도 이제 또 남아있죠. 너희라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너희, 다 이방인까지도. 그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그건 유대인, 이방인 다 같이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초점은 이제 결국에 뭐가 나왔어요? 아버지께 이게 또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 자, 그럼 왜 하나님이란 말을 쓰시지 않고 이 아버지란 말을 쓰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아들 되심을 중심으로 그와 같이 아버지란 말을 쓰신 것입니다. 당신이 아들 되십니다. 그걸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제 하신 것이에요. 그런 것이기에 이제 앞으로 때가 오면, 여기 때를 말씀하셨죠? 때가 오면 당신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과 같이, 당신과 같이 아버지로 삼아 이렇게 예배를 드릴 것인데 그것이 중요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장소 갖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 드릴 때가 온다.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슬쩍 보기에는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뜻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아버지란 말이 강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이 말은 지금 전혀 의미가 없는 말이거든요. 전체.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 예배드릴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진정 아버지를 삼아 예배드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동안 이 사람들이 이들 사마리아인들이나 아니면 예루살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제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린 것이 아니었음을 암시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동안 아버지께 정말 아버지 삼아서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린 것이죠. 그래서 멸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도. 결국 다른 거 가진 것 같고, 아까도 장소 정도에 결국 치우치고 외식적인 거. 중심은 하나님께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께 내가 관심을 둬야 되는데, 없어요. 아버지는 그냥 구실이에요, 구실. 입술 뿐이죠. 나도 다 알고요. 이런다고. 다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침을 하고 딴 것 쪽에 자꾸 신경을 써가지고 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배의 장소보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임도 보이시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22절에서는 방금 그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이유 내지 근거 차원에서 말씀하십니다. 거기 너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이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고 말입니다. 왜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셨냐면 알지 못하는 것. 그들은 성경도 이제 모세 오경만 믿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과거 아수르에 의한 혼합신앙의 영향이겠지만 결국 마치 이방의 신처럼 섬기며 예배했기에 어떤 그냥 신 중에 하나 정도가 된 거죠. 그냥 종교죠, 종교. 하나님을 그냥 종교로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냥 종교. 지금도 카톨릭은 결국 그쪽이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다 너희도 종교, 우리도 종교 이렇게 믿는 거죠. 겨우 이방 신 중에 하나 정도. 그와 같이 믿은 겁니다. 예배했기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정도로 알고 있다면 전혀 잘못된 예배인 겁니다. 자, 하지만 반면 유대인들은 성경 전체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유대인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함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기에 제대로 이제 그 메시아를 중심으로 또 하나님이 그냥 이방 종교의 하나님도 아니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그런 신이신 하나님으로 알고 근데 그걸 메시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섬기고 예배해야 함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기에 여기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또 거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도 하셨던 것입니다. 글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은 다 구원받고 이게 아니라요. 거기서부터 그러한 제대로 된 지식 또 유대인으로부터 유대인의 민족을 잇고 오시는 메시아 이런 것을 통해서 그죠? 그 중심으로 인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제대로 안 믿고 소수가 이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가게 되긴 했지만 자 그리고 그 메시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르게 아는 모습이죠. 이게 바르게 안다고 우리는 아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바르게 아는 모습이죠. 메시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겁니다. 메시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이제 바르게 아는 모습. 그것에 대해서 앞서 21절에서는 바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말입니다. 거기서도 당신을 중심으로 이제 아버지 삼아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 이제 예배하는 것. 메시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입니다. 자, 다음 23, 24절은 23절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되어 무언가 또 다른 추가 사항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라는 게 지금 반전이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추가 사항을 말합니다. 대조되는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반대되는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뭔가 또 추가하시기 위한 그러나였죠.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면 이제 두 가지 추가 사항이 보여집니다. 먼저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즉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이것을 따로 달리 말하자면 참된 예배자들이에요. 참된 예배자들, 바르게 예배하려고 하는 자들, 이겁니다. 바르게 예배하려고 하는 자들, 참으로 참되게, 이겁니다. 참되게 원래. 그래서 아버지께 참된 예배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앞서 21, 22절에서 말씀하신 바르게 알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 즉 메시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다시 언급하신 그겁니다. 아까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했었죠. 그 모습이 여기 지금 참으로 예배하는 자, 그 알고 예배하는 자들이죠. 바르게 알고 그래서 메시아를 중심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이 모습입니다. 그것을 언급하시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실 때 바로 거기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추가사항이고, 다음 두 번째는 그때가 곧 이때, 이때라는 건 지금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now라고도 아예 나오죠. 이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추가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뒤에 지금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때가 곧 이때, 지금이라는 것은 그것도 이제 원어는 원래 앞에 나옵니다. 이 순서로 보면 이게 먼저 말하는 게 맞죠. 근데 어쨌든 지금이라는 것은 지금이 이제 메시아께서 오신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신 지금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메시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다음 이제 그 메시아 예수님을 중심으로 참되고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제 보여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물론 메시아를 중심한다는 것은 이제 메시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메시아를 중심한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믿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제 드디어 메시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드디어. 근데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이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남았고 중요한데요. 먼저 신령이란 말은 원어로 영, 이 원래부터 강하고요. 성령이라는 의미도 이제 약하게 있긴 합니다. 근데 영이라는 거죠. 신령, 영. 이런 말이고, 또 진정이란 말은 진리를 비롯해서 참됨, 진실, 이런 겁니다. 진실, 참됨. 아까 나왔는데. 그래서 앞서 18절에 참되다라는 말이나 또 23절에 참으로, 참되게, 참으로, 아까 참으로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 말과 원어상 어근을 같이 하는 말입니다. 거의 다 비슷한 말. 알레세이아스. 하나는 동사, 하나는 명사,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다 이 어근을 같이 갖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원어로. 어쨌든 간에 이게 다 지금 진정으로 참되게 아까 이런 거 이게 다 같은 어근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이란 말을 진리의 말씀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라면 성령과 진리 내지는 성령과 말씀 이렇게 보는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지금의 흐름의 그 문맥을 흐름을 보았을 때 그보다는 진실되게 참으로 거짓 없이라는 의미가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참으로 정말 진실되게 여기 진정으로 아예 그 의미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진실되게 이런 거죠. 아예 아까 이제 나온 것도 다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앞서 그 여인도 진실되고 정직한 대답을 한 것이 그래서 또 회개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 것이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참된 예배와 그것을 위한 바른 자세 또한 제시받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진실된 모습. 그런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해보려고 하고 좀 진실된 모습 보이면, 너,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다 자기의, 그,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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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태, 자세,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작정 누구를 갖고 막 이기가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먼저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작용하시는 것이지. 가만히 자기는 누워서 막 자고 있고 막 죄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널 놓아 택해갖고 너를 병원하시고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가르쳐 놓지 않습니까? 절대 없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잘못된 믿음으로 다 가서 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100% 지옥 갑니다. 그 믿음 가졌다가. 말씀을 다 잘못봤기 때문에, 잘라봤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럼 뭐 공정한 하나님 될 수도 없고요. 공의 하나님 될 수도 없고. 근데 거기서 이제 다 파생된 것 뿐만 아니라 그걸 또 파생시킨 것이 예정론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 다 쫓아가지 않습니다. 예정론 말은 안 해도 그 사상은 다 배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거. 얼마나 요새 애들 그냥 강단에서 그 말이 외쳐지는지. 하나님께서 안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죠. 다 하신데 나는 할 게 없다라는 식으로 가르쳐 놉니다. 사람을 얼마나 안심시켜 놓고 얼마나 기분 좋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거짓인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반응을 해야 되고 자신의 자세가 보여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물론 하나님이 전체 맥락에서는 누구든 안에 놓고 하시고 누구든 간에 기회를 주시죠. 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전체를 섭리하고 계신 건 맞죠. 근데 그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가 아니죠. 내가 반응을 해야만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흘러버리고 끝난 거예요. 자기는 지옥 가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착각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새롭고 독특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여기 신령과 진정으로 했어요. 바로 신령으로에 해당하는데 더 그죠? 참 내가 진실되고 이런 것들은 또 앞에서 나오고 막 그냥 또 지금 계속 그러한 바른 예배 차원에서 예배 진짜 참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 정말 진정으로 예배 이런 게 다 여기 나왔었는데 더 그럼 여기서 남아 좀 더 독특한 것, 더 새로 보면 신령으로 하죠. 신령으로. 자, 그 말은 결국 아까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돼서 우리의 예배는 바로 그와 같이 육신적인 것을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진정으로, 아까 진정으로가 의미했던 진실되고 참되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는 이제 앞서 20절부터와 연관하여 볼 때 예배 장소와 같은 육신적인 것에 신경 쓰느라고 진정 집중해야 할 영적인 것인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서는 안 되고 그래서 또 그 하나님을 진실되고 참되게 구하고 높이며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정말로 거기에 집중하고 그래서 정말 정직하게 마음을 쏟았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 계명이요. 그거예요. 그거 왜 안 하면서 너 예배 드리냐. 이거 너무 잘 알아요. 그거 두 가지 요약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요. 하나님 사랑은 마음과 정성, 그거 다 악세사를 붙일 수 있어요. 말뿐이에요, 말뿐. 너무 잘 알아요. 구약 교인, 옛날 유대인들, 지금 유대교인들, 지금 기독교인들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배 안 드리죠. 제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흔한데 너무 중요하다는 걸 빠뜨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흔한 지식적으로 끝나는 것이죠. 너무 흔한 대신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강조되고 알려져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그걸 갖고 늘 싸우고 그걸 추구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돼요. 그럼 끝인 거예요. 그거 갖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흔한 지식으로 넘겨버리고 끝났어요. 아니죠. 흔한데 그만큼 중요한 거였어요. 그걸로 전체가 이루어져도 우리는 정신없이 바쁘고 정신없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것도 결국 그런 차원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은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드려지는 것임을 알았기에 예수님 중심으로 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게 영적으로 거듭날 때 가능함도 짐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거듭난 믿음으로 믿는 것이죠. 그래야 영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또 드려지면 영적으로 나아간다는 거. 그래서 거듭남을 계속 강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흔한 하나님 사랑도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물론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이 다 벗어져야만 하나님 사랑이 되는 것인데 그게 너무 흔하다고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핵심은 거듭남도 없죠. 그럼 이게 됩니까? 자기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고 입술로 얘기하면서 나는 그러고 있는데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죠. 전혀 그러지 않고 있죠. 사실은. 수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잘 아니까 자기 너무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하는 건 전혀 달라요. 착각을 한 것뿐이죠. 그러니 우리는 거듭남과 얼마나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그것이 이루어지고 가능하거든요. 그 흔한 것인 것 같은데 흔한 걸 흔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뭐 이것뿐만 아니라 흔하게 외쳐지고 기록되고 계속해서 말씀되는 것이 있죠.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흔하게 말씀되는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라는 정도가 아니죠. 아이고 왜 또 나오네 또 나오네. 아이고 나 다 아는데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만약 반복되는 것이 있다면 이게 그만큼 중요한가? 다시 되새겨야 돼요. 다시 내면에 막 새겨버려야 돼요. 다시 내가 이걸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었나? 점검하라고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렇게 봐야지 지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거 옛날에는 알았던 거고요. 지금 또 하는데 왜 또 얘기해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아도 없어지니까 또 반복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겁니다. 이게 뭐 독서하는 책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막 초기 단계 믿을 때 아무것도 몰랐어. 근데 막 알아가는 게 기뻐. 근데 그게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다가 지식으로 끝나. 여기서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행함의 자리를 빨리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주 그냥 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는 단계로 자기는 늘 쌓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한번 몰라서 아는 것이 기뻤지만 그건 초신자 단계죠. 어린아이 단계죠.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이제 싸우는 단계입니다. 성경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들을 그때마다 점검하고 그것이 그 말씀이 보여질 때마다 그냥 막 여기에 계속 내가 반응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인 겁니다. 내가 아는데 과거에도 알아서 죽어있는 상태, 뭐가 굳어있는 상태예요. 성경 말씀을 절대 언제 보아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을 그렇게 보인 자들은 영적으로는 장성한 분량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자세가 또 되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어린아이가 두 가지 상태는 다릅니다. 정말 나는 겸손한 상태로 늘 살아있는 반응을 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한 사람은 절대 그게 안 나와요. 굳어버려서 죽어있어요. 믿음이.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3절 하반절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그렇게 예배드려야 하고, 그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신대요. 또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그러기에 그런 자들만이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음도 내포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은 내가 너 사탕 하나 더 줄게 해서 찾으신 겁니까 이게? 너에게 상 하나 더 줄게 이를 찾으신 겁니까? 이런 자만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상관이 못하러 찾으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시면 끝나셨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찾으신다라는 것을 보면 한편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어떻다는 것? 많지 않다는 것도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찾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없으면요. 우리 신앙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까 거듭난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이 한 가지가 없어요. 그렇게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 흔한 것 같은데,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것 같은데, 거듭남, 하나님 사랑 너무 잘 아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너무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평생 애쓰고 힘쓰고 우리가 신경 쓰고 깨어 있어서 늘 추구해 나아가야 할 모습인 거예요.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또 자칫하면 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형식화되고 외식화되고 육신화된다는 것도 알게 하시는 거죠. 처음엔 잘 나갔다가도 이렇게 돼버리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또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고 깨어있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에요. 신앙의 싸움. 내가 애쓴다고 되느냐 이런 거 절대 뭐 싸우란 말에 절대 그 대입하면 안 됩니다. 하도 거기에 젖어갖고 잘못하면 그렇게 또 넘어가요. 아이,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믿음으로 또 일로 또 넘어간다니까요. 이건 아주 누누이 말씀드려서 이제 말씀 안 드리지만 그 거짓 사상들, 거짓 이론들이 얼마나 젖어 있는지 지금 싸움이란 말도 잘못하면 또 그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제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지만서도 자, 그래서 또 다음 24절에서는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예배할지니라는 건 이제 예배해야만 한다. 영어로 must입니다. must 원래 단어로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만 한다라는 필연성을 그 뒷부분에 저 뒷부분에 더 확실하게 강조하시대. 그죠? 아까 찾으신다라는 것도 뭐 거의 그런 뜻이었지만은 이건 해야만 한다라고 더 필요성을 강조하시되 또 그 이유를 이걸 앞부분에 함께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이시다라는 것은 말씀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그죠? 육과의 반대처럼 눈에 안 보이신다 영. 그게 아주 첫 특징이시죠. 그렇지만 내면까지 그게 다 아세요. 오히려 더 내면까지 모두 알고 또 영원하세요. 죽질 않으십니다. 이게 특징 아니에요. 이런 뜻이기에 그와 같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거짓하면 다 하세요. 껍데기 갖고 육으로 드리고 말이죠. 마음은 없으면서 진실되지 않고 거짓되면서 예배 장소에 와서 내가 여기 화려하게 드렸어요.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헌금도 잘해서 이만큼 드렸어요. 막 안 보세요. 마음이 없으면 너 이거 왜 바쳤니? 구약 때 나는 그 재물 냄새 맡기도 싫다. 똑같은 겁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 네 헌금을 받아. 세상을 내가 지었고 내가 준 건데 마음도 없으면서 그걸로 나한테 생색하려고 해. 맡기도 싫어. 똑같은 겁니다. 형식에 치우치면 다 하세요. 영이세요. 영. 그래서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드리지 않고 우리 육적인 걸 빠져갖고 어디 거기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만족해하고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또 영적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진실되게 이거죠. 그렇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진실되게. 자, 이 말씀에 대해 다음 25절에서는 다시 그 여자가 이제 말을 하는데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고 나름 그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보이면서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이 당시 이제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를 아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상이 유대인 가운데서도 있었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던 걸 다 숫자를 따져보면 요 당시가 되는 겁니다. 오실 때가 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막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 때도 어땠습니까? 다 막 그냥 동방박사부터 다 찾으러 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때 다 알고 있었던 상황들을 보이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뭐 이런 외침부터 다 어쨌든 그런 대망 사상이 유대인 가운데서도 있었지만 그것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퍼질 정도로 당시에 유행처럼 이제 추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앞서 22절에 알지 못한다는 것과 뭐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었죠. 예수님께서 이들은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것이 이제 이러이러한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건 이제 알지 못했고요. 자, 그리고 그 메시아가 앞서의 영적인 예배라기보다 바른 예배 및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가르쳐 주실 것도 당시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메시아가 오면 그 바른 예배 및 그런 신앙생활을 다 이제 알려줄 것이다. 이것이 뭐 이제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적인 예배를 가르쳐 주신다기보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알려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 여자는 함께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당시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것이 어쨌든 이 여인은 이제 그 입술을 통해서 메시아를 거론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데요. 메시아. 이때 예수님은 26절과 같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라고 하심으로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십니다. 직접 또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세례 요한의 증거가 아닌 당신 스스로 직접 증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이제 더 이제 직접 이제 증거하십니다. 여기 내게 말하는 이란 말을 함께 하신 것은 앞서 25절에서 메시아가 고하고 말할 것임을 이제 아까 여인이 말했던 것에 맞추어서 당신께서 지금 예수님 당신이 방금 그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쭉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 메시아로서의 말임을 알리시며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메시아로서 그렇게 고하려고 했던 내용들 이걸 좀 얘기한 것이다. 내게 말하는 내가 지금 그걸 말하고 나 메시아로서 말하고 있다. 그가 나다. 이런 차원까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여인은 앞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안 정도에서 이제 메시아로 고백하기 위한 전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까지, 그죠? 다만 예수님이 방금 영적인 예배를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육신적이 아닌 영적으로 거듭남을 중심으로 믿기를 바라셨는데 그 결정만 남겨둔 채 말입니다. 육신적인 메시아로 믿을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메시아로 믿을 것인지 결정 그것만 남아있지 바로 또 메시아라는 고백이 전 단계에 나와 다음 본문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이가 육신적인 메시아로 갈 것인지 그 첫 제자들이나 그 앞에 사람들과 같이 아니면 정말 영적으로 그런 메시아로 갈 것인가 요것만 딱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여기서 마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생수를 구하며 예수님을 믿어보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영생과 성령이 아닌 육신적 목마름을 위한 육신적 믿음의 조짐을 보인 데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믿음으로 바꾸시려는 그 노력을 보이신 본문이었습니다. 먼저 남편을 매개로는 죄의 회개와 함께 육신적인 만족과 문제 해결, 육신적인 문제 해결을 내려놓게 하시려 하셨는데 이 여인은 죄의 회개에서는 그렇게 정말 그와 가까운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데 그쳐서 육신적 믿음의 그런 중간 단계에 있음을 보이게 되었고요. 육신적인 것도 이제 내려놓게 하려 하셨지만 중간 단계에 있음을 보였고요. 다음 그 여인이 질문한 예배를 매개로는 오늘 남편과 예배 두 가지가 이제 화제가 됐었죠. 주제가 됐는데 이제 두 번째 예배를 매개로는 그 여인이 예배 장소에 관심을 갖는 아직 형식적이고 이건 육신적인 믿음의 단계를 보인 데 대해서 그것이 아닌 메시아를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참되고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는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시며 그 예배는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인 달리 말해서 영적으로 참되고 진실되게 드리는 것으로 그런 자만 또 구원을 받을 것임을 암시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는 결국
영적으로 거듭난 믿음이어야 가능하기에 결국 그것을 요구하신 것인데요. 그걸 요구하고 계신 것이었던 것이죠. 네, 오늘 예수님은 남편을 매개로는 예지하시는 표적을 보이셨기에 그 여인이 육신적인 믿음에 계속 머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고치기 위한 이제 예배를 매개로는 영적인 예배를 말씀하셨기에 영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게 하셨던 것이었는데 표적도를 또 보이셨습니다. 표적. 육신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는 수 있었던 선지자로 보는 정도. 전에도 이제 육신적인 메시아로 제자들 알고 끝났죠. 육신적인 쪽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은 또 영적인 예배를 또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게 딱 이제 되었던 것이었는데 이 여인은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증언까지 듣고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가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이어 당신을 메시아로 직접 증언하고 계시하시면서 또한 이제 육신적인 믿음을 영적인 믿음으로 바꾸시려는 노력과 방법을 보여주신 본문이었습니다. 그동안은 그 당위성만, 너희들이 그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거듭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당위성만 보여주었던 말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직접 그 거리로 옮겨가는, 너희들 육신적 믿음 가지면 안 되고 영적인 믿음 가져야 돼 했는데 당위성만 보였던, 이제는 그렇게 옮겨가시는 어떤 노력과 방법까지 오늘 보여주시는 이러한 차원의 말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노력과 방법은 회개를 유도하시고, 아까 남편, 또 육신은 만족을 줄 수 없음을 보이시며 육신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렇죠? 남편이라는 부분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남편 이제 육신, 회개와 육신. 또 대신 하나님께 영적으로 참되고 진실되게 나아가고 예배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보이시는 모습으로 였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를 중심으로 아버지 삼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영적으로 참되고 진실되게, 아까는 회개, 육신을 다 내려놓고 영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 세 단계 정도고 오늘 말씀 보여진 것이었죠. 자, 근데 이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믿음을 갖기 위해 스스로 보여야 할 그러한 단계와도 일치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육신에서 영적인 것으로 넘어가는데 요구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사실은 회개가 필요하죠. 육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게 거듭난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영적인 믿음으로. 그래서 정말 들어갔다면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질질되게 영적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이게 사실 거듭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다 오늘 과정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원래 우리가 로마서나 이제 나중에 서신서 같은 데는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너희가 이렇게 돌이켜서 이쪽으로 가야 되고. 근데 이것이 다 내포된 그러한 과정, 방법을 쫙 오늘 사실은 남편이라는 것, 예배라는 것 4개를 통해서 벌써 그 방법, 그걸 이끌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노력과 방법으로 우리를 영적인 믿음으로 이끄시고자 하심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방법. 형태는 다를지 모르지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난 믿음으로 이끄시고자 하심을 오늘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접근해서 그걸 보이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오늘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우리 자신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정말 회개 제대로 할 것이냐? 정말 육을 내려놓을 것이냐?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예배 나아갈 것이냐? 예배 장소에 치우치고 있을래? 정말 예배 드릴래? 다 우리 결정에 남아있어요.
혹 자신이 육신적 믿음에 노출되어 있다면 어떠한 정말 잠깐의 실수 내지는 자칫 방심하다가 육신적인 어떤 믿음에 내가 노출되어 있다면 분명 자신에게 접근해 오실 예수님의 이러한 손길을 부디 잘 발견하시어서 회개와 또 육신을 내려놓음과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임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믿음에 든든히 다시 들어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찾으신 바, 하나님의 찾으신 바 되는 겁니다. 그런 자를 찾으세요. 많지 않습니다. 아예 그까이 거 뭐가 너무너무 쉬워요. 거듭난 아무나 못해 믿음은 다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착각하고 있죠. 지금 그렇게 가르쳐 놨잖아요. 빨리 영접해. 거듭났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안 봤으니까 그런 거 한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거듭나면 그렇게 거듭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대입을 시켜놨잖아요. 빨리 영접하고 이제 거듭났습니다. 중생했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가 정말 제대로 그때 믿을 때 당시에 제대로 정말 회개한 진짜 유고 십자가에 못 받고 완전히 돌이켰다면 가능해요. 진짜 믿음으로 들어갔다면. 근데 지금 흔히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서는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만큼 그게 흔하지 않다는 겁니다. 거듭난 믿음이라는 것이. 근데 지금 너무 흔한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게 찾으신 바 되는 걸지도 몰라요. 이 소수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중요해서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문제는. 정말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찾으신 바 될 정도의 그러한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늘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결국 구원과 영생에 들어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